우리 함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을 피면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서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부터 오늘 7장을 이어서 5장, 6장, 7장, 8장은 거의 한 3장 정도에 대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3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한 6장, 그리고 9장까지 한 7장 정도의 분량이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성전과 관련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 성전이 중심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대기를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빼고 더하면서 역대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보는 솔로몬과 역대기에서 솔로몬이 조금 다르게 돼요. 그것은 시대적 차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먼저 열왕기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졌고요. 또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이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더 예배 중심이고 더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열왕기는 사실 사무엘서와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는 인간의 좀 잘난 것 같았는데 인간의 치밀한 그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7장이 대표적이죠. 오늘도 열왕기상 7장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그 속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며 큰 죄악을 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성전을 준비하고 지어 나아가다가 중간에 1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솔로몬의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이야기를 해요. 이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속에 왜 왕궁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을까? 학자들끼리 열왕기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목회자 몇 분이 모여서 매일 성경으로 함께 교회들이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금요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 어떻게 설교할래? 오늘까지 의견이 달랐어요. 그만큼 나는 솔로몬이 좀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완전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잘 보지 않으면 금 간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웬만큼 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데요. 점점 우리가 이 5장에서부터 먼저 금이 가는 솔로몬을 보게 되고 11장에 가서는 완전히 멀어지고 부서진 솔로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있어요.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죠. 그런데 그때조차 두 마음이 서며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솔로몬이 왕궁도 지었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앞절에 6장 37절 38절을 보고 7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서 새 문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38절부터 읽을까요? 38절과 7장 1절을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그 앞절과 다음 절이 바로 성전과 왕궁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은데요. 7장 1절, 그러니 앞절인 6장 38절과 7장 1절 사이에는 그러나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접속어가 있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But Solomon was building his own house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집을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자기 집이라고 해서 바이트라는 이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요. 그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은 7년, 자기 집은 13년 이렇게 but이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쉬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but을 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참 어떻게 번역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분명히 열왕기서 기자는 이것을 비교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13년 동안 건축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 건축이 오래 걸리는 건 크기 때문이기도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몇 규빗이요?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인터넷에 히브리어의 길이 단위를 보면 다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 갈대 높이 재는 거 말고 다 손가락 마디, 손뼘, 그리고 손끝에서 발꿈치까지의 거리. 손끝에서 발꿈치까지의 그 길이가 이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1규빗에서 10규빗 하면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자, 이 규빗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100규빗의 길이를 가진 이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얼마나 되냐면 60규빗이에요. 높이는 같지만 길이와 넓이가 작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주 간단한 건축으로 따지면 그냥 사각형 건물 2개 지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물은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 2배 정도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그래도 많은 물건들을 준비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건물이 오래 걸리는 것은 또 건물과 건물을 부속 건물까지 지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로도 이것이 성전의 건축 시간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게 뭐 그리 잘못이냐? 왕이 되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기도한 것보다 더 부어주셨는데,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한 것보다 더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이 주었는데 엉뚱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궁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솔로몬에게는 왕궁이 있습니다. 어떤 왕궁이요? 아버지 다윗이 쓰던 왕궁이 있었어요. 사무엘 하 5장에 가면 다윗이 평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 백향목 빌려오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좋아해서 히람이 와서 지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향목으로 다윗이 집을 지어주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꿈꾸잖아요. 어느 날 누워있다가 나는 백향목 궁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의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도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축은 할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곳에서도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열왕기상 전체에서 솔로몬의 왕국 건축을 조금 비난하는 것, 탓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7년 짓는데요. 그것에 플러스해서 13년 더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두 20년을 짓는 거예요. 역대기로 가면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뿐입니까? 열왕기에 더 넘어가면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성들을 지어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했는데요. 그 중에 한 30년은 건축 사업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열왕기상 12장인데요. 왕이시여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솔로몬은 뭔가 건물에 집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에도 여러 크고 작은 건축물들을 지어 나가는데요. 솔로몬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잘 듣게 해주십시오. 백성들 말 잘 듣고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솔로몬이 해야 됐던 것은 이 건축 사업을 조금 줄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 공부하고 제사장들과 유대 레위인들을 더 격려해서 순회 말씀 교육을 시키는 등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축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고된 삶 속에서 방해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할 때 야, 그는 그랬네가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혹시 영적 삶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바쁘게 하고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조급함이 혹 아이들에게, 많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학원을 뺑뺑이 돌리면서 주일날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한어 주일학교를 안 보내고 영어 주일학교로 보내요. 왜요?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 공부하러 가서는 한국 또 학원 시험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의 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도장 찍었다 생각하고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고 학원 보내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급하여서 성전을 지어야만 자기의 왕위가 든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나를 바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이야기해요. 숲처럼 으리으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자, 여기 2절에만 레바논 나무, 백향목이 3번이 나오죠. 또 3절에서 7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는 귀하고 큰 돌, 또 11절에도 다듬은 귀한 돌, 백향목 등 하면서 뭔가 고급 기자재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사치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역대기를 넘어가면 다윗이 마시는 모든 잔이 금이요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를 사치스럽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멀리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파서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유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반대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많이 주셔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일 문제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찰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열왕기상에서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 이야기가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집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요. 11장에 가면 어디 그뿐입니까? 후처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입니다. 그 왕궁 안에 1000명의 결혼한 아내가 살아야 되면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왕궁 안에 다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왕궁이 왜 넓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의 바로의 딸,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는데요. 그 주랑과 이 앞서 그가 지은 다른 건물과 같은 형식으로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뭔가 이집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 눈치도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의 기도 제목 하나가 사람 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주 미묘하게 숨어있는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11장에 가면 바로의 딸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에서 I love it 할 때 나는 뭐 음식 좋아할 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전부예요 라는 그 말이 이제 점점 다른 것으로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역대하 이제 9장에 열왕기상 9장에 가면 이 솔로몬이 빚을 내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0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인데요. 10절에서 13절인데요.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준 갈릴리 땅 일부를 히람에게 줘야 되는데 약조한 돈을 다 대금을 못 갚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몇만 명의 일꾼들의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못 주었던지 그는 땅을 주는데 히람이 그 땅을 보고 가불 땅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땅이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충분히 아버지 때부터 준비된 것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한 건축 사업을 하면서 뭔가 빚까지 지어가면서 건축을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수치를 당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뭘 추구하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까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하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하고 사무엘서와 이 열왕기에서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역으로 생각했죠. 물론 솔로몬도 그 마음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나는 어떤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라는 마음을 품었고 그 품은 마음이 이제 실천이 되고 있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 백향목 궁,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실화를 영화로 한 어떤 영화에서 미국에서 제일 부호가 사람을 가족들까지 다 떠나보내면서 그 며느리가 찾아와서 시아버님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따질 때 미국에서 당시 가장 돈 많았던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리를 모아 조금 더 안 채워진다는 거죠. 조금 더 채워지면요 1억 더 채워지면 리를 모아 조금 더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점점 채우려고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집을 아름답게 인테리어 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그렇게 해놓고 잠이 오니?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마음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갔던 그 마음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집 채우기, 자기 집 늘리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것으로 아무리 너 쌓으려고 채우려고 해봐라. 구멍 빠진 전대에 그 지갑에 돈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 세상으로는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에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라 자손이 시편 44절에서 4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야 라고 고라 자손이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지혜로 잘 나갔고 교육도 잘 시작했지만
뭔가 늘어나는 그것을 점점 의지해 나가기 시작했고, 내 활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내 칼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나와 결혼한 사돈 관계가 있는 이집트가 두로가 나를 지킨다고 점점 그를 의지해 나가자 그는 무너져 나갔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솔로몬의 아버지가 이미 교훈 시를 써놓았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찾아서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살짝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의지할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남편도 의지하지 마라. 대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우리의 신뢰를 쓰고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